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의 열매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증거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불과 구름을 따라가듯이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이것을 거슬려서 우리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세력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 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책망하시는 법이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책망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도록 힘쓰고 애써야 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항상 자체는 옳고 진리인데 인간 안에 부패성이 있어서 내 욕심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서 그 말씀을 악용할 수 있다. 또 우리 안에는 성령만 계신 게 아니고 악한 영이 미혹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속삭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하고 감동해 주셔서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이걸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때에 이게 진리에 옳은 것인지, 내 영광만을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운 건 아닌지, 사회적인 비판을 받고 또 비난을 받는 불의한 일은 아닌지, 이걸 범사에 다 살펴서 내 양심에 오르면 또 헤아려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면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 우리의 육체의 소욕도 이기게 하고 성령의 역사로 율법도 지키며 이루게 하실 뿐 아니라 그것이 내게 상이 되고 복이 된다. 거기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네 번째 열매는 그렇게 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 9가지 열매가 뭐냐? 그런 우리가 그 9가지 열매는 참 잘 압니다. 오늘은 이 9가지 열매에 관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맺어지게 하는 열매들입니다. 그때에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 열매를 맺어라 하는 의미가 아니고, 나는 성령의 인도라고 믿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면 성령이 나를 도와서 내 육체의 소욕도 이기고 율법도 이루게 할 뿐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이 맺게 하는 열매다, 그런 의미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열매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매는 한순간에 맺어지는 게 아니고 계절을 지나면서 점점점 무르익어서 열매가 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지, 예수 믿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으로 산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때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 주고 생각나게 하셔도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의사에게 가고 약사에게 가서 처방을 받고 그리고 조제를 받아서 그 약을 가져와도 내가 그걸 먹지 않으면 의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성령이 분명히 계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셔도 내가 실제로 살아들이지 않으면 열매는 맺지 못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내가 내 육체로 노력에 의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기에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되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맺어지게 하는 열매이므로 당연히 그 하나님을 닮은 열매겠지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하나님의 12가지 속성을 논하는데 그 중에 8가지는 일반적 속성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속성들이 있습니다. 지식, 지혜, 진실, 선, 사랑, 거룩, 의, 주권 이렇게 8가지인데 이런 8가지도 딱 이것만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인간에게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사람이 타락해서 그 성품을 점점 상실해 가고 희미해져 가고 약화되고 뒤틀리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면 그 성령이 당신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처음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가도록 성령의 끊임없이 역사에서 우리로 그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열매가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마땅하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때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 안에 계시겠다고 말하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으로 말씀하고 그것이 곧 성령이신데 그 성령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언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인들을 그가 지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성도들로 하여금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것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나가시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 가도록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수고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사실은 성령이 하세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때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이 나의 형상이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라,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되라 하고 설명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내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물론 해야지요. 성령의 역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내가 힘쓸 때 성령이 도와서 이루는 것이니까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본문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9가지로 딱 한정 짓기가 어렵고,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것들이 다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인은 설명할 때는 그 열매를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로 씁니다. 그 말은 그 열매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닮아나가고 하나님을 닮아나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처음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로 표시하는 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서 9가지 설명했지만 사실은 더 많지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하에는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나가라, 그리고 거기에 8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성령의 열매지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8가지,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셨던 것 중에 하나들인데, 이걸 회복해 가는 거고 신의 성품 닮아나가는 것, 이거 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로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은사나 사람의 기질과 구별됩니다. 은사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재능과 능력을 선물로 주시는 것, 이게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내 노력에 의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선물로 주시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령을 내주하고 그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은 다 주어집니다. 정도의 차이가 다르고, 그리고 어떤 은사가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시는 것 다를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은사를 다 주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 그 성령의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은사를 쭉 설명했어요. 그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 내게 재능과 능력을 주어서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러 주셨기에 활용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육체의 소욕을 변하게 하거나 나 삶을, 내 가지고 있는 그 육체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 구별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져서 어떤 부분에 특출한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게 열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별됩니다. 그와 같이 인간에게 주신 기질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참 온유하고, 어떤 분은 성격이 좀 급하기도 하고, 그 각자마다의 기질들이 있는데 그 기질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한 성령의 열매 그 9가지의 기질에 아주 부합한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데 대단히 유익하고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령의 열매와 구별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때, 그것도 지속적으로 살 때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여 나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으로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를 지닙니다. 자, 이런 바탕을 두고 오늘 말씀을 좀 살피겠는데, 이제는 그 9가지 열매를 구체적으로 좀 살피겠습니다. 때로는 이 9가지 열매를 하나, 2개 가지고 하나씩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저 그 계략적인 내용들, 개념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열매를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로 맺어지게 하는 성품들이다 그랬습니다. 이때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이때 말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혈육적이고 또 인정에 치우치는 스톨게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정을 말하는 필리아 사랑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성령에 따라서 살면 그 성령이 당신의 사랑, 하나님이 지니신 아가페적인 사랑의 사람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그 사랑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에 논하는데 우리가 잘 압니다. 요 4절, 5절 이 앞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이후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가지를 설명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하나님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로 그 사랑을 이루어 가도록 하셔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사실은 사랑 안에 다 들었지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 우리로 닮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을 지금 9가지로
세분화했을 뿐이지 사실은 너 하나님 닮아가게 한다, 예수님 닮아가게 성령이 역사한다, 그게 뭘 말하느냐, 9가지로 설명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15가지로 설명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라 그럴 때에,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산다고 할 때 그 성령의 인도는 이런 사랑을 이루게 하고 이런 사랑을 실천하도록 역사하고 이끌어 가심이 성령의 역사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렇게 이루려고 힘써야 하고, 그렇게 살 때 성령의 역사에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을 지녀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지속해서 살면 그 사랑을 소유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이런 사랑을 지니도록,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의 열매 첫 번째,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이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맺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화평은 평강, 평안,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맺어지는 건데, 여기서 말씀하는 기쁨, 희락도, 또 화평, 평강도,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 희락, 이걸 말씀하고,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살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런 기쁨을 가지게 하고 그런 기쁨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할 뿐 아니라 평강, 평안을 주신다, 이걸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분과 화평을 이루고 살면 내 안에 대표적으로 이루는 것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 가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주님이 정말로 기쁘시게 하고 그분도 기뻐하는 가운데 내가 산다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아서 내게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증거는 첫 번째 의입니다. 의. 선해요. 그리고 내 안에 평강입니다. 평안. 하나님의 주신 평안, 그 어디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고 그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희락을 지니도록 해주시는데, 이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니는 사람이 되고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할 뿐 아니라 내 안에 기쁨이 머물게 하고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고 내 안에 평안, 평강을 주는데, 그 평강은 환경을 초월한, 슬픈 것이 있고 내 환경을 바라보면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내 깊은 곳에서도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품을 지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대할 때마다 말씀할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쁨이 있으라고 하고 평강이 머물라고 제자들에게 축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 생각나게 하실 것인데 그걸 구별해서 하나님이 나로 의를 이루게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그건 항상 선하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도 그렇게 변해져 가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가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고 여러분의 얼굴도 변화되고 여러분의 성품도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여기 오래 참음도 내가 인간이 이성으로 그것이 옳은 것이 되기에 성숙한 사람이기에 참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오래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을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창조주이신데 당신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00년을 하루같이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종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하루가 1000년과 같이 느껴질 만큼 안타까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 그 악하게 살았던 과거의 삶 속에서도 보존을 받고 내가 살 수 있었음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의 사랑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보존되고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의리 안에서 거하도록 인도에 가시는 그 사랑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지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면 이 오래 참음의 이 은혜를 내 성품이 되도록 내 인격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로 만들어 가실 것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너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너희도 세상에서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르고 마땅히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죄인 앞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사람이 되도록 오늘 우리가 나를 잘 다듬어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설명할까 할 때 15가지로 사랑을 설명했는데 그 첫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쭉 설명하면서 12번째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아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참아주시는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참으면서 믿어줍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바라고 기대하면서 참아주시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래 견디느니라, 이렇게 설명해서 첫 번째 오래 참, 12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또 참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마지막 15번째 오래 견딘다고 설명해서 그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래 참음의 사람, 사랑하되 오래 참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고해 주십니다. 5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를 또 다른 말로 친절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오래 참아주시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런데 참아주신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참아주시되 내가 죄악 속에서 옳지 못한 삶을 살아도 오래 참아주시되 친절을 베푸십니다. 자비를 베푸시면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오래 참되 억지로 얼굴을 찡그리면서 참는 게 아니고, 참되 자비로운 너그러움으로, 친절함으로 오래 참아주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성령의 열매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에 우리도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라고 설명하고, 살아가다 보면 나로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 설명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랑의 사람이 되되 오래 참고, 오래 참되 너그러움으로 오래 참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품입니다. 6번째, 양선입니다. 양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양선을 바탕으로 둡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리고 오래 참아주셔요. 오래 참아주시면서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십니다. 양선은 거기서 더 자비보다 더 능동적인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세요. 너그럽게, 자비롭게, 부드럽게 참아주세요. 거기다가 선을 행하시는데,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시는데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게 양선입니다. 저 사람이 원수와 같은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줘, 사랑하고 오래 참아줘, 참아주면서 자비롭고 너그러움으로 참아주고, 더 나가서 선을 행하야 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그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자비함을 베푸시면서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양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고,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고, 내가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살다 보면 너로 그런 성품이 되도록 성령이 열매 맺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거룩한 사랑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인지, 맺어야 하는 열매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되 친절과 자비가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선까지 베풀 줄 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번째는 충성입니다. 충성, 신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고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러면서 자비로워요. 언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수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할지라도 오래 참아 주시되 자비하시고 그럼에도 당신의 것들을 쏟아붓는 그런 선을 행하심과 같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랬대 저랬대 하지 않고 지속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 신실하게 그럼에도 약속을 이루시고 그럼에도 당신의 은혜를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베풀어서 오늘도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은 모든 세계에 끊이지 않고 베풀어 주셔서 인간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사랑을 신실하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설명하시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주님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당신도 신실하게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런 신실함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깨닫고 저도 여러분도 이런 충성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번째가 온유입니다. 온유는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노하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인간은 자기가 뭐 조금 지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약자는 한없이 누르려고 하고 강자 앞에 약해지는 법입니다. 그게 참 못난 사람인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그게 인간이 일반적인 본성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죄인된 우리가 한순간도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그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본받아서 너희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부드럽고 남을 대할 때 상냥하고 부드럽고 위하고 높여주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온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자를 위협하거나 보복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것, 이거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그 누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이 온유하신 우리를 대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면서 그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대함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설명하십니다. 9번째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하나님이시 내 안에 계신데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자비롭게 선을 행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참으시는데, 도저히 참지 못할 수 있는 환경이 돼도 하나님 자기를 통제하시고 다스려서 끝까지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아무리 인자하신 분이라고 참고 또 참아도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분이 가만히 계시고 참을 만큼 내가 삽니까? 참다 못해서 그저 하나님이 폭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이 내가 삶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절제하심과 같이 절제해서 분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내면 살 수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절제고, 그걸 깨달아서 너희도 너 자신을 다스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내 자신을 다스려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참 잘하다가 참 좋은 사람인데 때때로 폭발하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사람, 절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품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끝까지 다스려서 통제하심과 같이 사셨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심으로 너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인 줄 알아서 너 내 삶 속에서 이루고 내 성품이 그런 성품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라고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9가지 열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이걸 설명했을 뿐이지 사실 9가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최초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신 이 성품들, 그걸 회복해 가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이런 사람이 되고, 또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되어 가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이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24절에 다 설명하시고 24절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내가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못 박은 것과 같은 사람이 되어 살 때 가능함을 설명하시고, 너희도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도 함께 그리스도와 같이 죽었음을 깨닫고 실제로 죽은 사람으로 살라고 설명하시고, 이제는 네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만 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너희로 9가지 열매를 이룰 것이고, 그 9가지 열매를 이루는 그것이 우리로 복이 될 것을 설명하십니다. 23절에 오늘 설교 제목이 거기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기만 하면, 내가 지속적으로 살기만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열매 맺는 그 일은 그 어떤 법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지만 내 삶의 내 모습 속에서 이런 열매가 없다 하는 말은, 나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열매를 못 맺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그렇게 살기만 하면 그 어떤 것으로 열매 맺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해서, 내가 열매가 없다면 너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지속히 살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알라는 뜻이고, 이후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라, 그러면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서 너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얼마 동안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았느냐, 그 평가가 내 삶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알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를 평가하는 열매이고, 그것이 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21장 4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공처럼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처럼 지금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저 이방인들을 통해서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을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 앞에 책망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앞으로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줄 알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이런 사람이 돼서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복을 받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